창세기 강의 42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왜 보다 중요한 누가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 삶 곳곳에서 자주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처음 생각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는 경우들이 자주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결정들을 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45장에서 지난주에 우리는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애굽으로 이사 오라라고 그 요셉의 형들을 보낸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45장에 보면은 애굽 왕 바로의 명령대로 요셉이 여러 대의 수레를 보냈고 순나기 10필하고 암나기 10필을 함께 보낸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투맨 앤 어 트럭을 한 10팀쯤은 보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총 70명. 이게 대부분 남자들만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여자들은 제외하고요. 카운트를 할 때. 그러니까 대가족인 거잖아요. 근데 야곱이 요셉을 죽기 전에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매우 지금 기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모든 가족들과 함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오늘 본문에는 모든 소유를 이끌고라고 되어 있어요. 애굽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브엘세바에 도착을 한 겁니다. 본문 1절과 3절에 사용된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1절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브엘세바가 강조되고 있는데 야곱이 희생제사를 드리는 이 브엘세바가 어떠한 장소입니까?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브엘세바의 지명이 등장하는데 그 뜻이 일곱 우물 혹은 언약의 우물인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브엘세바에서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야곱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브엘세바가 야곱이 그의 어린 시절을 다 보냈던 장소입니다. 에서를 피해서 출발한 장소가 바로 이 브엘세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브엘세바에서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곳에 이르러서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야곱이. 내가 이곳을 떠나는 게 맞나?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떠나려고 하는 가나안 땅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그뿐만이 아니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신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 이제 떠나려고 하는 그 땅,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리고 야곱에게도 같은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 주셨더랬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사다리, 그 꿈에서 본 그 사닥다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나타나셔서 똑같은 약속을,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의 최남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기 전에 가나안을 떠나기 직전의 장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약속하신 땅이 바로 여기 가나안 땅인데 그것을 떠나려고 하니까 찝찝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야곱의 상태는 대단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고민이 이런 것들일 거예요. 내가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것이 바른 결정인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실 것인지, 내려가도 괜찮을 것인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가나안 땅은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야곱의 나이가 130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못하고 끝나는 것 아닌가? 지금 모든 소유를 가지고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이사를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단순한 방문이 아니고. 그러니까 낯선 땅에서 노후를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괜찮겠나? 이 모든 것들이 야곱으로 하여금 두려운 감정을 갖게 하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야곱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일이에요. 너무 기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토록 사랑하던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사실이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틀어지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냥 요셉만 보고 돌아오면 되지 않나? 이사가 아니고 애굽 방문 비자를 신청하는 게 낫지 않겠나? 꼭 이민 비자를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1절에서처럼 왜 이렇게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야 하는가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야곱이 확신이 서지 않는 거예요. 이제 한 발짝만 더 내디디면 가나안 땅을 영원히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 길의 끝이 어디일까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런 경우가 간혹 있잖아요. 나의 계획에는 없던 예상치 못한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때로는 사고를 당해서 내가 생각했던 계획들이 완전히 틀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때로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직업이 바뀌기도 하고 원래 내가 생각했던 직장은 이런 직장의 모습이 아닌데 하루하루가 고달프다고 느끼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학교에서 떠나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곳으로 가야 할 때도 생기고 내가 원해서가 아니고 나의 계획에 있던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상황이 그렇게 흘러서 어쩔 수 없이 삶의 계획이 바뀌는 경우들이 간혹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저처럼 공부가 다 끝나면, 미국에서 공부가 다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으로 오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미국에 있어야 되는 경우가 저처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내게 왜 일어났나?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라는 질문을 하고 사시잖아요. 한국에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수년 전에 한 7, 8년쯤 됐을 거예요. 그 가정에 4명의 아이들 중에 셋째가 백혈병이 걸렸어요. 자녀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는 삶의 모든 게 바뀌잖아요. 처음 생각했던 계획들 다 변경해야 되고 그럴 때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나? 이 길의 끝이 어딘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어 있잖아요. 야곱이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계획이 없던 큰 결정을 해야 되고 이 길의 끝에서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대단히 신기합니다. 만약에 제가 야곱의 입장이었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여쭈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이렇게 계획이 변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러셨어요? 그래도 오늘 본문은 야곱이 하나님께 왜? 라고 물었다라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지난 130년간 야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야곱이 왜요? 라는 질문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래전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장소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거예요. 46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가지 약속을 덧붙여 주시는 거예요. 3절 후반절에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첫 번째 약속. 내가 너로 거기에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두 번째 약속. 세 번째 약속이 이어집니다.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약속.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무슨 뜻이냐면은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갖가지 염려와 두려움에 처해 있는 야곱을 이해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야곱이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야곱에게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금 바꾸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난다라고요. 왜냐하면 야곱이 따라가야 할 일정표, 그 계획표는 바뀌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해 가실 그 목표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사실 왜라고 묻지 않았다기보다 야곱은 왜라고 물을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야곱은 왜라는 것보다는 마치 하나님께서 언약을 재확인해 주신 것으로 충분하다는 듯이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애굽으로 떠나는 것을 지금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약속을 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왜보다 중요한 누가인 거예요. 계획이 왜 바뀌었나라는 이해를 요구하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이 삶의 계획을 바꾸었나라는 거예요. 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해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누가는 어떤 문제입니까? 신뢰의 문제인 거예요. 그 누가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야곱이 지난 130년의 삶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누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갖고 평강을 누리게 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지난 130년 동안 야곱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그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우리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실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서 우리는 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아는 것이 우리의 지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흔히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혹은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려고 그러셨나?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차리기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가정하고 행동하잖아요. 그렇지만 지난 리트리트 말고 작년 리트리트에서 우리가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통해서 전도서의 핵심 메시지를 함께 묵상했잖아요.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고요.
지혜의 진정한 기초가 무엇이었습니까? 지혜의 진정한 기초. 일어나는 많은 일은 이해할 수 없다. 일어나는 많은 일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제임스 패커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예를 들잖아요. 우리는 운전을 할 때 중요한 것, 운전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길이 왜 꼬불꼬불해졌나 그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저 자동차는 바로 저 자리에 주차하고 있을까? 왜 내 앞에 가는 운전자는 도로의 턱을 저렇게 스무드하게 꺾어가는가? 이런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운전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사물에 반응하는 속도와 적절성. 무슨 뜻이냐면은 빗길이면은 조심해서 서행 운전하고, 앞차가 너무 가까이 있으면은 서행을 하는 것. 그런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지혜다라는 거예요. 왜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제임스 패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단지 나타난 실제 상황을 제대로 보고 행하려고 애쓸 뿐이다. 신적 지혜는 우리가 일상생활의 실제 상황에서 바로 그와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지혜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듣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광야 생활 40년을 지나면서 어떤 힘을 얻게 되었을까요? 왜 이리로 인도하셨나라고 불평하는 이유를 하나님께 얘기하기보다 이 길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이신가를 더 생각나게 했겠죠. 오늘 사는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겐 어디 가서 살아라라고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계시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상 밖으로 우리를 당황케 하면서 실망케 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라는 질문 대신 누가? 라는 질문을 하도록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당황하지 않고 여전히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의 하나님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우리의 계획은 틀어졌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아직 되지 못한 어떤 존재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변함없이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 세우신 그 영원한 새 언약이 변함없다라는 것.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그분은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갖가지 염려와 두려움에 처해 있는 야곱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갖가지 염려와 두려움을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바꾸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서 인도하실 때에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 하겠노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명의 자녀 중에 셋째가 백혈병이 걸렸는데 한동안의 걱정과 염려 후에 그 부모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이곳에 천국이 임했네. 이 믿음과 지혜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한 주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사야 55장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주님, 그렇습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아버지 되심을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예상 밖으로 저희들을 당황케 하며 실망케 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저희 각 사람을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저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을 날마다 저희들의 삶을 통해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